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자니 이제 좀 아쉬워요. 예수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누가가 쓴 게 누가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권의 책을 또 썼어요. 누가가.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이 고전적인 유머를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누가가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는 아니고 사도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주보를 딱 받아보시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목을 딱 보면서 시리즈가 바뀌었네. 제목이 뭐예요? 누가의 사도 이야기. 오늘부터 누가가 쓴 건 똑같은데 이제 누가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쓴 사도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원래 역사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에 며칠? 50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죠. 7주 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시간상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긴 여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흥미로운, 가장 분기점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부활절 이야기하면서 부활절은 뭐의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절 때문에 비로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뭐냐? 성령 강림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로 시작되었지만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부활이 구원론의 완성, 어떤 완성이냐? 그 수식어가 있어요. 이론적 완성이에요. 왜?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노라 라고 하는 이론적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에. 근데 이 성령 강림은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천적인 출발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실천적인 출발이 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부활은 사람들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게 돼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령 강림은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실천, 행동하는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뜨거워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또 다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이에요. 이 성령 강림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무엇이냐?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구주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세례를 잘 받으신 분들이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달라요. 사람들이 다 제각기.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컬러가 거기서 쫙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좀 조용히 해.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그렇게 길이 나면 그냥 침묵으로 기도 못 해요. 주여! 그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성령론에 대한 그분의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론이 다르면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잘못 나가면 이단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데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론을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 말을 막 했는데 그게 정말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상한 모습이죠. 자,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세술에 취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술 먹은 사람은 몰라요, 본인은. 술 먹으면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죠? 여러분 경험들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술 먹으면 어때요? 말이 많아져요. 막 행동이 막 커져요. 그죠? 그리고 술 먹은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술 안 챘어. 나 술 안 챘어. 그거 딱 보면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하면 본인은 술 안 챘다고 막 주장하지만 우리는 딱 보면 아유, 저 술 취했구나. 변합니다. 술 먹으면 하여튼 이상하게 변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뭘 믿느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안 받은 것이죠. 성령 받으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내면이 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외형이 변하는 것이죠. 내면이 변하고 외형이 변할 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할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변해야 진짜 변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진짜 변한 것이 아닌 것이죠. 자기의 내면이 변했다는 건 자기의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진짜 변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술 취한 사람 나왔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도 피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야 돼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면 내 삶이 거룩하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삶, 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하게 됐을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죠.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술을 마시면 야, 너무너무 맛있다, 새로운 술이 나왔네, 이렇게 어떻게 맛있게 만들지? 그러면서 맨날 홀짝홀짝 마시던 것이 성령을 받고 나면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괴로운 거예요. 맛도 없어요. 술 먹고 나면 불편해요. 담배 피고 나면 불편해요. 왜?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는 거예요. 나 이제 끊어야 되겠다. 한 잔 마셔. 아니, 이제 안 마셔. 왜 안 마셔? 나 이제 예수님 믿어. 나 이제 교회 다녀. 나 이제 안 먹을 거야 하고 결단하고 자기 행동이 변할 때, 야, 저 사람 진짜 변했네, 교회 다니더니만 변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의 칼라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변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남녀노소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존재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꿈꾸고 환상 보는 거 젊은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70 넘고 80 넘고 90되어도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살아생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80 넘으신 분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 민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 남과 북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왕래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교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대도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노소 젊은이들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그대로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표대를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꿈이 없었느냐? 있었죠.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어떤 꿈들을 갖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자 돼야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아마 대동소이하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니면 부자 돼선 안 되나요? 돈 벌어선 안 되나요? 아니요, 부자 되어야죠. 돈 버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돈 버는 건 뭐예요? 성공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돈 버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십시다. 예, 과거의 꿈 말고, 세속적인 꿈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무엇이 바뀌느냐? 성령 받으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방식이 바뀐다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고 그들이 교회를 이뤘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다 같이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거, 너 거가 아니라 뭐만 남은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 우리만 남은 거, 나 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졌다. 함께 같이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함께 같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들 안에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신뢰. 사랑과 신뢰.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내 거, 네 거 그렇게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동계산 해요? 동계산 하는 가정이 있어요? 제가 2부 때도 그 얘기 했는데 그 얘기 했다가 약간 후환이 두려웠어요. 딴 주머니 차시면 돼요? 안 돼요? 비자금 챙기면 돼요? 안 돼요? 서로 오늘 가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그래, 서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내가 당신 생일날 5만 원짜리 해줬는데 당신 내 생일날 4만 5천 원짜리가 뭐야? 5천 원 더 내놔. 그런 사람 없죠. 서로 우리가, 그게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이었다고요. 교회의 정신이었다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내 거, 네 거가 없어요.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리고 그 정신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여러분, 뭐 다 전 재산 다 교회를 다 헌납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날 거예요. 제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정신으로 살아라.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라. 오늘 이 모습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과연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인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뭐냐?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용광로와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같이 끌어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 주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는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 안진뱅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안진뱅이가 이날 처음 출근했을까요? 거기에?
오늘 첫 출근이네 그러면서 거기 앉아 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요 맨날 며칠 몇 년 동안 거기 그냥 계속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항상 성전 미문에서 이루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날 거기 처음 등장을 했었을까요? 아니요. 성전 미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려면 맨날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수십 번 수백 번씩 들어가는 문이에요. 처음 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그날 무심코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어저께 봤었던 그 사람, 일주일 전에 봤었던 그 사람, 그런데 오늘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긍휼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시선에는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보입니다. 성령 받으면 보여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제는 보여요. 무엇으로 보여요? 그게 내가 할 일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사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누가 하겠지, 뭐 어때, 저래도 되지, 뭐 저러다가 말겠지.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을 살펴보십시오. 그냥 평안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직도 해야 할 일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이 아이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나갈까?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에서, 조금 더 사랑이 많은 세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을까?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이야기들, 강력 범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그러한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회의 부조리, 또 우리가 미처 내미지 못했던 따뜻한 손길은 없었는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성령 받고 이 세상을 보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무심코 지나갔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뭐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런 부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령의 칼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배경이 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런 모습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성령을 받았다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의 방식, 섬김의 방식, 나눔의 방식, 그리고 함께 같이 수용하고 용납하는, 화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을 사명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